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3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비와 능력과 지혜가 가득하시고 온 인류를 빛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온 성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사랑과 인자하심이 저희와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하루속히 종결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 백성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과 또한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경건 속에 진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부디 6월부터는 목사님 계획하신 대로 다시 교회로 다시 목장으로 모이게 하시고 아무 두려움이나 걱정 없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몸은 따로따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만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니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며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분들도 우리 식구들을 같이 보면서 샬롬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늘 가정을 돌아보셔서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코로나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까지 저희가 코로나19를 위한 또 특별 헌금을 좀 같이 드리게 됩니다. 종전에 우리 30개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2개 교회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32개의 교회인데 선교지와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이번 주까지 저희가 같이 헌금을 드리면 각 교회별로 그렇게 좀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가 있는데요. 예배 안내는 주중 온라인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1부 9시 반, 2부 11시 반, 그리고 3부 2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수요 오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설교 음성으로 그렇게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회는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 교회도 성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두 가지로 병행합니다. 영아부는 그래도 좀 너무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 저희가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유치부와 그리고 아동부는 또 아이들이 좀 분산하기 위해서 11시 반 예배와 그리고 오후 2시 예배 이렇게 2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렇게 한 예배를 참석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9시 반 그리고 대학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 이렇게 현장에서도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가 있는데요. 교회 청소는 각 부서별로
시간에 맞춰서 좀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6월 2일 날 화요일이죠. 오후 2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또 교회 본당과 또 여러 곳을 같이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조용하고도 잔잔한 감동의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원앙소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원앙소리는 다큐멘터리 독립 영화인데 이 개봉할 당시에 누구도 흥행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출연진도 화려하지 않았고 소재도 그렇게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전국 6개의 개봉관에서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점차 상영관을 늘리면서 개봉 19일째 되던 날에 관객 10만 명, 37일째에는 100만 명, 그리고 계속 늘어나다가 이 전체 관객 수가 292만 명을 기록하는 이 한국 독립 영화 사상 최고의 기록을 경신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제작비가 8,500만 원인데 이 극장에서만 19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이 수익률 9,500%의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그런 대단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경상북도 이 봉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 산골에 이 팔순 노인 할아버지와 이 70대 후반의 할머니 부부가 이 무려 40년의 삶의 고락을 함께해온 늙은 소의 마지막 몇 년간의 생활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참 훈훈하면서도 이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 내내 할아버지와 일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행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인생을 걷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재도 별로이고 또 출연진도 화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과 그리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궁극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동행이라는 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할아버지와 일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서 그 길을 함께 걷고 또 힘들 때에도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에도 곁에 있어주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동반자로서 평생을 동행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현재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평생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평생 동행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에녹입니다. 그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었고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욱이 에녹은 다른 어떤 사람과 동행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 부모님과의 동행, 또 친구들과의 동행, 너무나 좋은데 에녹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때에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한 가지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후렴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주님과의 동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동행 속에서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한 유익들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능력자이시고 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 안에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오늘 에녹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용기를 내어서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동행,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의 인생을 살았던 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이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동행이 시작되려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동행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녹이나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갈망할 때, 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로 회심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그 사건을 바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바라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다면 회심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회심이고 만남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스스로 우리 가운데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던 회심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었는가? 만약 우리에게 회심의 사건이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또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소통이에요. 대선 후보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과의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불통이 될 때에 그 안에는 관계가 깨지고 서로가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회심의 사건이 있을 때에 그 회심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중요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와 나와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1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동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동행의 삶을 살아가길 원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4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애인과 함께하길 원할 때 그 자리에는 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화가 시작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할 때면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너무나 분주해서 또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해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고 가정주부는 자녀를 돌봐야 되고 아이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찰스 험멜이라는 이 사람이 늘 급한 일로 이 쫓기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상당한 이 도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는 그 책에서 이런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쁜 일들을 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하루에 30시간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군처럼 밀려오는 이 긴급한 일들을 하나하나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급한 일을 쫓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영적인 삶이 점점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급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한 일보다는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긴급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 일들까지도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소중한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때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 가장 중요한 어떤 업적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던 업적을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을 쌓았던 그런 어떤 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인격이 동행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 두 사람의 동행은 이별로 바꿔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을 성경은 동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성장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요나와 함께 나누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듣고 이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하셨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와 동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요. 우리 아모스 3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동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묻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에녹을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한마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원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 또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참 걷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이 나라 모든 사회가 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또 선교지와 또 여러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도 특별히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수용하셔야 돼요. 수용하지 않으면 동행이 아닌 이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들의 숙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점점 닮아갑니다. 동행이 오래되고 지날수록 닮음의 정도가 깊게 돼요. 이 부부의 동행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명적으로 닮게 돼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충격적인 것은 우리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식성, 취미, 습관,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 게 없어요. 저는 밥을 먹을 때 엄청 빨리 먹는데 아내는 묵상하면서 먹어요. 아주 오래 먹습니다. 또 저는 그 바닥에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데 아내는 생각이 많은지 늦게까지 잠을 잘 안 자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함께 모여서 여행하고 또 교제하는 걸 참 좋아해요. 저는 못해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많은 것보다도 한 가지 일에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기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는 점점 닮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좋아해도 싫어해도 결론적으로는 점점 닮아갑니다. 서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둘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흘러 넘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한 가지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은 영원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와의 동행의 삶을 살 때 그 동행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동행이 언젠가는 이별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에녹을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일시적인 만남도 아니고 또 순간적인 동행도 아닌 영원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행이 더 이상 동행이 아닌 이별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와 나와 함께하는 동행은 이 땅에서의 동행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국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물론 끊임없이 사단은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다. 이 땅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분주하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그때에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급변하고 예상할 수 없고 분주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날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감을 통해서 그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불안한 시기도,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할 때, 날마다 기도할 때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의 삶이 무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쳐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힘이 들고 벅차고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기쁨과 만족함을 통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감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항상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32개의 어렵고 힘든 미자리 교회와 또한 선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길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